아멘. 네,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우리 옆 사람과 인사하시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네, 올해가 광복 79주년이 되는 해입니다. 내년이 80주년인데요. 오늘은 광복 기념주일로 이제 맞이하면서 광복의 은혜를 또 하나님께 감사하는 이 시간 되시면 좋겠습니다. 사실 우리의 힘으로는 할 수 없었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광복을 맞이하였습니다. 또 우리 힘으로는 일제강점기와 6.25의 그 폐허 속에서 다시 일어나기 쉽지 않았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이렇게 놀라운 성장과 큰 발전을 이룩한 나라가 되었습니다. 이제 올림픽에서도 세계 강호들과 어깨를 나란히 견주는 그런 스포츠 강국도 되었는데요. 뭐 여러 종목에서 좋은 성적을 거두었습니다. 뭐 양궁 같은 경우는 전 종목 다 석권해서 온 세계를 놀라게 했는데요. 이번 올림픽 금메달 딴 선수들의 평균 연령이 몇 살일까요? 24세. 예, 굉장히 이제 젊어졌죠. 특히 10대 금메달리스트도 참 많아졌습니다. 동양의 작은 나라죠. 사실 한 10여 년 전만 해도 우리나라 어딘지 잘 모르는 외국인들이 참 많았습니다. 근데 이제는 뭐 K-팝으로 시작해서 K-드라마, K-푸드, 뭐 K-스포츠까지 세계를 놀라게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어느 순간 우리나라 보니까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그죠? 우리나라 뭐 가수들이 뭐 세계 뭐 이제 그런 뭐 그 팬들이 그렇게 많을 줄 어떻게 알았겠습니까? 그죠? 근데 이제는 뭐 한국어를 서로 배우려고 하고요. 한국에 꼭 한번은 와보고 싶어하는 그런 나라가 되었습니다. 다 하나님의 은혜 때문입니다. 그렇지 않나요? 네, 믿습니다. 그렇게 아멘 우리가 하시고 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게 우리의 노력만으로 가능한 게 아니거든요. 하나님이 우리나라를 들어 쓰시려고 전 세계적으로 이렇게 위상을 높여주는 줄 믿습니다. 그럴 때일수록 더욱 하나님께 모든 영광 돌리고 높이실 때는 분명히 쓰시고자 하는 뜻이 있어서 그런 것이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 받는 복음의 나라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8월 15일은 우리나라 광복절이기도 하지만 우리 교회에게는 아주 특별한 날입니다. 당회가 설립된 날인데요. 오늘은 또 우리 교회 당회 설립 52주년을 기념하고 감사하는 주일이기도 한데요. 그래서 오늘 오후 예배는 당회 설립 기념 감사 예배로 드리려고 합니다. 오늘 오후 예배도 많이 오셔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시간 되시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요즘 출애굽기를 묵상하고 있는데요. 오늘은 애굽에서 고통받고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들의 힘으로는 절대 출애굽할 수가 없었습니다. 우리나라의 광복을 가져다 주었던 하나님의 그 은혜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신 그 은혜, 베풀어 주셨던 은혜를 우리가 함께 살펴봄으로써 하나님의 은혜를 더욱 깊이 깨닫고 또 앞으로 더욱 기대하며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출애굽기 1장은 이렇게 시작을 하는데요. 야곱과 함께 각각 자기 가족을 데리고 애굽에 이른 이스라엘의 아들들의 이름을 나열하면서 그 자손들이 애굽에서 아주 번성했다라고 시작을 합니다. 출애굽기 1장 7절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은 생육하고 불어나 번성하고 매우 강하여 온 땅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아멘. 그러니까 출애굽기 1장 1절부터 7절, 8절 이렇게 넘어가면서 그 몇 절 사이에 430년이라는 시간이 흘렀는데요. 그 기간 동안 엄청나게 많은 이스라엘 자손들이 태어났던 것입니다. 나중에 광야에서 우리 출애굽하고 난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수를 세워 보니까 20세 이상 장정만 60만 명이었다고 합니다. 그러니 여성과 아이들까지 다 더한다면 최소한 200만 명은 되는 인구였던 것이죠. 그냥 한 가족이 애굽으로 갔었는데 어떻게 이렇게 큰 민족을 이룰 수 있었을까요? 이 인구는 가나안 땅을 다 차지하고 살아도 될 정도로 그렇게 번성하고 수적으로 아주 강해진 모습이었는데 도대체 그 이유가 어떻게 그럴 수 있었을까? 우리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나중에 바로가 이스라엘의 산파들에게 너무 번성하니까 몰래 불러서 사내 아기들, 이스라엘 사람들 중에서 사내 아기들이 태어나면 몰래 죽이라고 비밀 명령을 이 산파들에게 내리는데요. 근데 산파들이 아기들을 다 살립니다.
그래서 바로가 산파들을 불러서 왜 죽이지 않았냐라고 산파들에게 물으니까 산파들이 이렇게 대답을 했는데요. 출애굽기 1장 19절 말씀입니다. 산파가 바로에게 대답하되 히브리 여인은 애굽 여인과 같지 아니하고 건장하여 산파가 그들에게 이르기 전에 해산하였더이다. 그러니까 히브리 여인들은 애굽 여인들보다 더 건강해서 자기들이 도착하기 전에 이미 다 출산을 해버려서 어쩔 수가 없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근데 바로가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있냐 그러지 않았습니다. 그렇지, 히브리 여인들은 아기들 잘 낳지, 이제 그러고 말았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아무리 히브리 여인들이 건강하다 해도 뭐 히브리 여인들하고 애굽 여인들이 얼마나 차이가 나겠습니까? 결국 이 히브리 여인들이 아기를 많이 낳은 것, 그래서 번성해 나간 것은 사실 다 하나님의 은혜 때문입니다. 그래서 은혜 덕분이 아니면 이렇게 번성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바로와 애굽 사람들이 그러면 노역을 좀 심하게 시키면 그러면 좀 이제 번성하는 것이 좀 멈추지 않겠는가, 이제 그런 생각을 하고 이제 아주 노역을 심하게 시켰는데요. 그러면 번성하던 것이 좀 주춤했을까요? 출애굽기 1장 11절에서 12절 앞부분입니다. 감독들을 그들 위에 세우고 그들에게 무거운 짐을 지워 괴롭게 하여 그들에게 바로를 위하여 국고성 비돔과 라암셋을 건축하게 하니라. 그러나 학대를 받을수록 더욱 번성하여 퍼져가니라. 이게 무거운 짐을 지워서 고되게 하는데 학대를 받으면 받을수록 더 번성해져 갔다는 거죠. 이건 사실 상식적이지 않죠. 이게 육체적으로 고되면 출산율이 떨어지죠. 그렇지 않나요? 그죠? 육체적으로 힘든데 출산율이 더 많아진다. 이거는 정상이 아닙니다. 오히려 학대를 받으면 받을수록 더 번성해져 갔다는 말은 결국 하나님이 아주 특별한 도우심과 역사가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임했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증거인 것이죠. 이스라엘을 큰 민족으로 이루게 하시겠다라고 하셨던 그 하나님의 약속을 하나님이 신실하게 지키셨던 것입니다. 창세기 46장 3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하나님이라 내 아버지의 하나님이니 애굽으로 내려가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거기서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이 말씀은 야곱이 애굽으로 내려가다가 브엘세바에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을 때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약속해 주신 말씀인데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약속해 주셨습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이 약속을 하나님이 신실하게 지키셨던 것이죠. 이스라엘이 번성했던 것은 히브리 여인들이 건강해서 그런 게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탁월한 체질이 좋아서 그런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그 약속을 기억하시고 그 약속을 신실하게 지켜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번성한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가 이스라엘을 번성하게 한 것입니다. 우리나라도 이렇게 번성한 것 다 하나님의 은혜 때문임을 우리는 고백할 수 있어야 합니다. 남들은 뭐라고 해도 믿는 우리는, 다른 사람들이 뭐라고 해도 믿는 우리들은 온 세계에 이렇게 높은 위상을 세워 가시는 것 다 하나님의 은혜임을 믿고 감사할 수 있어야 합니다. 또 우리 교회가 70주년을 맞이하고 이렇게 아름답게 성장해 나가고 있는 것도 다 하나님의 은혜임을 기억하면서 하나님께 감사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하나 궁금한 것은 아무리 요셉을 모르는 왕이 세워졌다 할지라도 왜 이렇게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을 학대하고 괴롭히는 이유가 도대체 무엇인가 하는 것인데요. 성경에서는 그 이유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1장 8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 일어나 애굽을 다스리더니 그가 그 백성에게 이르되 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이 우리보다 많고 강하도다. 자, 우리가 그들에게 대하여 지혜롭게 하자. 두렵건대 그들이 더 많게 되면 전쟁이 일어날 때에 우리 대적과 합하여 우리와 싸우고 이 땅에서 나갈까 하노라 하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수적으로 너무 많아지니까 이제 두려운 거죠. 왜냐하면 전쟁이라도 나면 이 대적들하고 내통해서 자기들을 공격할 수도 있고 또 그 틈을 타서 애굽을 떠날 수도 있으니까 이제 아주 엄하게 이제 노예처럼 대하자라고 했던 것이죠. 그럴 수 있습니다. 수가 많아지다 보면 또 이게 애굽과 이스라엘 민족은 같은 민족이 아니니까 얼마든지 다른 나라와 내통해서
전쟁이 일어났을 때 내란을 일으킬 수 있고요. 그러면 애굽이 전쟁에서 질 수도 있죠. 또 그 틈을 타서 애굽을 떠날 수도 있다라는 것을 얼마든지 걱정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부역을 시켜서 국고성 비돔과 라암셋도 건축을 했는데 얼마든지 더 부려먹을 수 있는 거죠. 이 인구가 많으니까 그 인구들을 다 부역을 시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그들이 다 애굽을 떠나면 노동력에 큰 손실을 받게 되니까 그걸 걱정할 수 있는 것이죠. 충분히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좀 더 알아야 할 것이 있는데요. 그것은 바로 애굽의 역사인데요. 그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 일어났다고 할 때 그 의미는 시간이 400년 지났으니까 이제 왕들이 요셉을 기억 못한다 그런 뜻이 아닙니다. 요셉을 모르는 새 왕조가 애굽에 들어섰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요셉 당시의 애굽은 셈족 계통의 힉소스 왕조가 애굽을 다스리고 있었습니다. 원래 애굽은 함족들이죠. 그런데 그 북쪽에 있는 그 셈족 계통의 사람들이 내려와서 애굽을 정복하고 힉소스 왕조를 세웠던 그 당시에 요셉이 총리로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왕조를 무너뜨리고 그 애굽의 그 함족 계통 사람들이 다시 왕조를 이제 빼앗았는데요. 그래서 제 18대 왕조가 들어섰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특히 이방 민족 셈족에 대한 적대심이 컸던 것이죠. 그래서 셈족이었던 그 이스라엘 민족들을 그렇게 학대했던 것입니다. 이 왕조는 요셉의 치적을 몰랐다기보다는 왕조가 바뀌었고 특히 이 이스라엘 민족은 자기들이 몰아낸 힉소스 왕조 때 큰 업적을 남기고 중요한 역할을 했던 그런 민족이고 게다가 셈족이었으니 더더욱 경계하고 학대했던 것이죠. 그래서 또다시 또 셈족이 쳐들어와서 애굽을 정복할 수도 있으니 왕조가 바뀔 수도 있으니 그들이 또 그들하고 또 그 이제 다른 나라 사람들하고 얼마든지 내통할 수 있으니 더욱 경계하고 학대했던 것이죠. 그래서 이제는 바로가 핍박해도 안 되니까 히브리 산파들을 몰래 불러서 비밀 명령을 내리게 되었습니다. 출애굽기 1장 15절에서 16절 말씀입니다. 애굽 왕이 히브리 산파 시브라라 하는 사람과 부하라 하는 사람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는 히브리 여인을 위하여 해산을 도울 때에 그 자리를 살펴서 아들이거든 그를 죽이고 딸이거든 살려두라. 그러니까 산파들이 출산을 도와주고 있을 때 사내 아이가 태어나면 몰래 죽이라는 그런 명령을 바로가 했습니다. 근데 산파들은 바로의 그 명령을 따르지 않았습니다. 사실 바로의 명령을 어기면 목숨을 잃을 수도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산파들은 그러지 않았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출애굽기 1장 17절 말씀입니다. 그러나 산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애굽 왕의 명령을 어기고 남자 아기들을 살린지라. 왜냐하면 하나님이 더 두려웠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보니까 산파들 잘했네 뭐 그냥 그 정도로만 생각하고 넘어갈 수 있는데요. 사실 이거 쉽지 않습니다. 우리가 만약에 산파였다면 그 상황의 산파였다면 과연 그렇게 행동할 수 있었을까요? 지금 힘을 가진 사람은 바로입니다. 바로가 명령한 것을 하지 않는다는 것은 목숨을 내놓아야 하는 일입니다. 아무리 하나님이 두렵다고 해도 지금 내 목이 왔다 갔다 하는 상황이라면 산파들처럼 하는 것 절대 쉽지 않습니다. 우리나라 일제강점기 때 일본 사람들이 참 우리를 많이 괴롭혔죠. 하지만 우리가 잘 아는 것은 일제의 앞잡이가 되었던 조선 사람들이 더 악랄하게 독립군들을 잡고 고문했던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왜 그렇게까지 했을까요? 같은 민족끼리 왜 그랬을까요? 조선이 일본 식민지로 영원히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이죠. 그 사람들은 광복이 올 거라는 것을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럴 수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 뭐 영화들 보면 그 밀정이라는 영화가 있는데요. 그 이제 그런 장면이 하나 있습니다. 거의 마지막 장면인데요. 독립군이었던 주인공이 끝까지 자기들 배신한 사람을 찾아내서 일제 앞잡이가 되었던 사람을 마지막에 응징하는 장면이 나오는데요. 그때 이렇게 묻습니다. 왜 동지를 팔았나? 그랬더니 그 일제 앞잡이가 되었던 사람이 이렇게 대답을 하죠. 몰랐으니까. 해방될지 몰랐으니까. 알면 그랬겠나? 이제 그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이게 아마 모든 매국노들의 변명일 것입니다.
이 역을 이정재라는 배우가 맡았는데요. 사실 악역이라서 안 하려고 했는데 이 대사 한마디 때문에 이 역을 맡기로 했다는 것입니다. 이게 얼마나 중요한 말인가. 모든 매국노들이 사실 그것 때문에 그렇게 동족을 배신하고 그렇게 학대했던 것이죠. 산파들도 얼마든지 그럴 수 있습니다. 바로의 명령에 따르지 않을 수 없었다, 어쩔 수 없었다라고 하면서 사내 아기들을 몰래 죽일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산파들은 그 세상의 힘에 끌려다니지 않았습니다. 목숨까지 내걸고 사내 아기들을 살렸습니다.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이 세상보다 하나님을 더 두려워했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살다 보면 세상이 우리를 위협해 올 때가 있습니다. 세상이 두려울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세상보다 하나님을 더 두려워하며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을 더 두려워할 줄 알아야 합니다. 세상 위협 때문에, 세상 유혹 때문에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거는 하나님의 은혜도 누리지 못할 뿐만 아니라 세상에 끌려다니며 살아가는 노예 같은 삶을 살 수밖에 없기 때문이죠. 산파들은 바로가 왜 사내 아기들을 살렸냐고 물었을 때 히브리 여인들이 건강해서 도착하기 전에 이미 다 아기들을 낳아버렸으니까 어쩔 수 없었다라고 대답을 합니다. 아주 지혜로운 대답이었는데요. 사실 이 지혜도 하나님이 주신 것이죠. 근데 또 그런 대답을 듣고 바로가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 하냐 그러고 처벌할 수 있었지만 이 바로가 아무런 처벌도 내리지 않은 것, 그것 또한 하나님의 은혜 덕분이었습니다. 그런데요, 산파들을 향한 하나님의 은혜는 거기서 그치지 않았습니다. 출애굽기 1장 21절 말씀입니다. 그 산파들은 하나님을 경외하였으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집안을 흥왕하게 하신지라. 그들의 집안을 흥왕케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도 누리게 되었습니다. 우리도 그런 기도를 하죠. 우리 가족을 위해서 또 우리 가정을 위해서 하는 일을 위해서 기도할 때 흥왕하기를 바라고 기도합니다. 우리 집이 좀 경제적으로 또 사업이 또 잘 되고 우리 자녀들이 늘 승승장구하기를 위해서 늘 기도합니다. 이 복은 이 산파들처럼 세상에 굴복하지 않고 하나님을 더 두려워하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살아갈 때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지혜도 주실 것이고요, 위기도 넘어가게 하실 것이고요, 흥왕케 되는 복도 분명히 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그 기도 제목 바라지만 이렇게 살아야 하나님께 그 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나라도 수많은 교회와 믿는 자의 수가 더해진 것 다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하나님을 더 두려워하는 수많은 성도들의 기도가 있었기 때문에,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나라가 이만큼 발전하고 흥왕하고 있는 것입니다. 안 믿는 사람들은 인정하지 못할지 몰라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 고백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우리나라가 이렇게 발전하고 이렇게 우리나라가 성장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 감사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데요, 그러면 바로가 멈췄을까요? 멈추지 않았습니다. 사탄은 얼마나 끈질긴지 모릅니다. 한 번 해서 안 되면 또 다른 방법으로 계속 공격해 옵니다. 간접적으로 안 되면 노골적으로 아주 핍박하고 공격해 오는데요, 바로가 이제는 아예 공개적으로 명령을 내려서 히브리인들이 아들을 낳으면 무조건 나일강에 던지라는 그런 명령을 내렸습니다. 그래서 수많은 아기들이 죽임을 당했습니다. 큰 슬픔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임했는데요, 하지만 그 위기의 순간에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낼 위대한 지도자 모세가 탄생하게 하셨습니다. 그 위기를 통하여 하나님은 그 이스라엘을 이끌어낼 지도자를 태어나게 하셨던 것입니다. 레위 지파의 한 가정에서 아들이 태어났는데 3달을 숨겼지만 더 이상 숨길 수가 없어서 갈대로 상자를 만들고 그 안에 아기를 담고 나일강가 갈대밭 사이에 두었는데요, 때마침 그때 목욕을 하러 나왔던 바로의 딸 공주가 그걸 발견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상자를 열어보니까 히브리 사람의 아기였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아버지의 명령이었으니까 강물에 던져야죠. 왜냐하면 아무리 공주라고 해도 바로 왕의 명령을 어긴다면 얼마든지 벌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인데요, 근데 또 그때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출애굽기 2장 5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바로의 딸이 목욕하러 나일강으로 내려오고 시녀들은 나일강 가를 거닐 때에 그가 갈대 사이의 상자를 보고 시녀를 보내어 가져다가 열고 그 아기를 보니 아기가 우는지라. 그가 그를 불쌍히 여겨 이르되 이는 히브리 사람의 아기로다. 그러니까 그 아기를 보는 순간 불쌍한 마음이 들었던 거죠. 이건 하나님이 주신 마음이었습니다. 하나님이 그 공주의 마음을 움직이신 것이죠. 그래서 공주가 참이 히브리 사람의 아기구나, 이제 이 아기를 내 아들로 삼아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때 모든 상황을 다 지켜보고 있었던 모세의 누이 미리암이 공주에게로 달려가죠. 그리고는 이 아기에게 젖을 먹일 유모를 데려다 드릴까요? 이렇게 말을 합니다. 참 재치 있는 행동과 말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공주가 그러면 데려와라 라고 하니까 누구를 데려갔나요? 그 아기의 어머니를 데려갔습니다. 저 같으면 그냥 다 끝까지 지켜보다가 어머니한테 가서 나중에 아기가 죽지 않고 다행히 살았습니다. 공주가 발견하고 데려갔으니까 걱정하지 마십시오. 잘 살 겁니다. 뭐 어디 사는지 모르겠지만 어떻게 사는지 모르지만 잘 살 겁니다. 죽지 않았으니 걱정하지 마십시오. 그러고 말았을 거예요. 그런데 이 미리암이 그 순간 재치를 발휘한 거죠. 그리고 어머니를 유머로 소개하는 그런 재치를 발휘해서 어머니가 품에서 젖을 뗄 때까지 키울 수 있게 해주셨습니다. 출애굽기 2장 9절 말씀입니다. 바로의 딸이 그에게 이르되 이 아기를 데려다가 나를 위하여 젖을 먹이라. 내가 그 삭슬 주리라. 여인이 아기를 데려다가 젖을 먹였다. 그러니까 아기가 지금 죽느냐 사느냐 하는 이런 극적인 상황인데 살기만 해도 아이고 아버지 감사합니다 그랬을 텐데 아기에게 젖을 다 먹일 수 있도록 해준 것뿐만 아니라 그 젖을 싹까지 받으면서 먹이게 해주셨다라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기막힌 은혜입니까? 여기 내 아들 젖 먹이면서 돈 받으신 분 계세요? 내 아들 젖 먹이는데 돈 받고 젖 먹이신 분 없죠. 우리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이십니다. 그냥 살린 것만 해도 감사한데, 근데 젖을 끝까지 젖 뗄 때까지 먹일 수 있게 한 것도 감사한데 돈까지 받고 싹까지 받고 먹이게 하신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기막힌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이신 거죠. 그러니 이 젖을 먹이면서 젖을 뗄 때까지 젖을 먹이면서 이 엄마가 얼마나 그 아기 귀에 대고 기도하고 하나님 말씀을 들려주었겠습니까? 하나님은 이렇게 기막히게 역사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겪으면 겪을수록 얼마나 기막힌지 모릅니다. 기막힌 은혜가 이 모세와 그의 가족에게 임했던 것입니다. 그뿐이 아니라 이 모세는 이제 왕궁에서 마치 최고의 교육에 그 유학 보낸 것처럼 정말 왕궁에서 애굽의 최고의 교육을 받고 자랐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나중에 종으로 있다가 노예로 있다가 이제 나라를 이루는데 모든 율법을 세우고 정말 한 나라를 이룰 수 있는 모든 기반을 갖추게 했던 최고의 지도자로 준비시켜 주셨던 것이죠. 이처럼 기막히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교회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도 다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때마다 우리에게 지혜를 주셨습니다. 때마다 기가 막히게 역사해 주셨습니다. 우리나라가 지금 이렇게 높은 위상을 가지게 해주신 것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 교회도 하나님께서 기막힌 은혜로 인도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교회 창립 70주년을 맞이하고 당회 설립이 52주년을 맞이한 이 시점에 우리 교회에 베풀어 주신 수많은 은혜에 감사드리고 또 앞으로도 기막힌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교회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늘 가득하기를 소망하고 기도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막힌 하나님의 그 섭리와 도우심과 역사하심을 늘 누리는 우리 나라가 되고 우리 교회와 모든 성도님들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언약을 신실하게 다 이루어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나라가 광복을 맞이한 것도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또 우리나라가 이렇게 위상이 높아진 것도 다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하며 감사드립니다. 분명히 세계적으로 위상을 높여주시고 지경을 넓혀주시는 이유가 있을 줄 압니다. 이 종말의 때에 더 많은 복음과 선교의 사명을 잘 감당하는 나라와 민족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 교회가 올해 창립 70주년과 당회 설립 52주년을 맞이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우리 교회가 이렇게 아름답게 성장해 갈 수 있게 된 것도 다 하나님의 은혜 때문임을 고백하며 감사드리게 하옵소서. 우리도 이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하나님을 세상보다 더 두려워하며 끝까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감으로 하나님의 도우심과 그 지혜와 흥왕케 되는 은혜도 누리게 하옵소서. 세상에 수많은 유혹과 위협이 있지만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만 의지하며 담대하게 나아갈 때 하나님이 예비하신 길로 인도해 주시고 생각지도 못한 기막힌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기막히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늘 기대하며 누리는 우리나라와 민족 되게 하시고 우리 교회와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게 하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